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안녕, 안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희 정말 개척한 지가 1년 반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와, 벌써 1년 반이 지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쉴 새 없이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희 야유회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창립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창세기가 10장도 채 남지 않았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계속 하니까 시편도 딱 어떻게 99편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년 첫 새벽 기도, 저녁 기도는 아마 시편 100편 말씀부터 나누게 될 예정이니 여러분, 내년에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충실하게 보낸 분도 계시고, 정말 너무 아쉽다. 내가 시간을 돌려서 2023년 1월 1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더 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연말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한 친구의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매년 말마다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승무영신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때마다 아쉬워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올해 진짜 내가 파워볼이 당첨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파워볼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로또거든요. 근데요, 미국 로또가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당첨금이 큽니다. 저희 나라에 당첨금 해봤자 20억, 30억 내외 왔다 갔다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 지금은 훨씬 높아졌는데요, 그 당시에 파워볼 당첨금이 얼마였을까요? 몇백억? 역시 통이 다들 좀 작으시네요. 세후에 1000억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지금은요, 세후에 3000억, 4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니요, 3000억 원, 1억 달러, 세후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던 그 친구가 올해 1000억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샀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매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안녕, 안녕을 무려 2번이나 썼죠. 제가 왜 안녕을 2번이나 썼을까요? 제 마음을 쏙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2023년 잘 가요 안녕 하고 한 번 안녕하고, 이제 2023년 어서 와요 안녕 하면서 안녕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2023년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2023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어느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이 데살로니가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가 혹시 어느 지방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애매하죠. 오, 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리스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지도를 보여주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막을 좀 달아놨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곳이 로마,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이겠죠. 로마,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넓은 땅이 터키, 그리고 터키 아래로 내려가면 이쪽에 조그맣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리스 땅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냐? 요 그리스 남쪽 해안가 요 부분에 위치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가려고 해도, 터키에서 로마를 가려고 해도 바로 그 당시에는 가지 않고 한번 데살로니가를 들렸다가, 그리고 이쪽을 다시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식의 항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상업 도시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는요, 당시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뒤 이 교회를 온전히 정착시키기도 전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데살로니가 지방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나 이 교회에 아직 믿음이 온전히 들어서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내 고향 이 땅, 내가 생업을 유지하는 이 땅에서 바울처럼 도망치거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내가 머무르면서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를, 로마인들에 의한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이들을 잡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아직 내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모아서 우리가 성경으로 정해놓은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렇다면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방향성을 알려주겠다라는 이 권고를 가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을까요? 오늘 3절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총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오래 다녔다면은 아우, 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몰라? 우리가 힘들더라도 버텨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준 사람들이 종종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있는 그대로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며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말씀을 통해 과연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삶에 오히려 기쁜 일이 생기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박해받고 내가 핍박받으며 오히려 믿지 않으니만 못한 삶이 나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힘들었지? 조금만 버텨보자. 내가 도와줄게. 너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이런 말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야! 항상 기뻐해. 너 고통 가운데서도 맨날 기뻐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미친 사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랑은 상종도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안에는요 한 가지의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맞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생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언제나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소나귀에 놓여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우리들이 자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유혹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받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까닭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신앙, 너희의 믿음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기쁘고 즐거운 와중에서 축복 와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많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요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전보다는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예전보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 예전보다는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되고, 이전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전보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누가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재판날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제출하는 즉시 우리에게는 어떠한 판결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얻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바울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너희가 복되다고 언급하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고 싶으니 너희가 고통 가운데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짧은 기쁨,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마지막 날에 허락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한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 말이 기뻐하라라는 말 사이에 숨겨둔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너무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느 분은 어떤 행동을 하냐? 이제 학교도 안 가야겠다. 교회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겠다. 내가 가정주부인데 아유, 청소하고 밥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성경에도 이 말 해놨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바울이 진짜로 일도 하지 말고 나의 삶의 자리에 열중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열중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교회 안에서만 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 교회 밖을 벗어난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만 나와서 교회에서만 기도하라는 이 해석은요, 반드시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내가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요,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성도님과 대화를 한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저 혼자 대화를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앞에 사람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열심히 신나게 떠들다가 3시간이 딱 지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대화 잘했어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너무 뜻깊은 대화 시간이었어, 이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화가 아니겠죠? 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말을 했다면은 이 사람의 말도 이만큼 들어주고, 내가 나의 속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부 다 보였다면은 이 사람의 속마음도 내가 전부 다 듣고 깨달아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요, 이 기도를 통해 나는 나를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모습, 그 긍휼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이 기도를 통해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동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너희의 삶의 참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즉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고통 가운데 혼자의 힘으로 바로 설 수 없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셔야만 그 위로함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인해 너희가 이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도라는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의 온전한 방향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부족한 지혜를, 나의 부족한 생각을 내려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위로를 통해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진정한 뜻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범사 뜻이 무엇일까요? 범사는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을 우리가 범사라고 말합니다. 범사는 즉 내가 기쁠 때도 범사고요, 슬플 때도 범사고, 내가 성공할 때도 범사, 실패할 때도 범사.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이 범사라는 단어 하나에 축약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요일에 교회를 열심히 가려고 이제 막 교회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데 땅바닥에서 5만 원짜리를 줍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겠죠?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오늘 길을 걷는데 5만 원을 주셨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 5만 원 가지고 오늘 치킨 사 먹어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성공할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갑자기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여기에 착착착착착착 앉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쁨과 성공 가운데는 감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회사 나오는 길, 제가 교회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회사로 잠깐 바꿨습니다. 회사 나오는 길에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덩해서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장이 문제야. 사장님이 오늘 출근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친 거야. 이런 마음가짐 같지 않을까요? 넘어진 와중에도 아유 그래, 넘어져서 너무 감사하네, 다쳐서 감사하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실패할 때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될 거란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이죠. 왜 바울은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주변의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살기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내일 모레쯤 미국 가가지고 파워볼 당첨돼갖고 1,000억 딱 받아와야지. 이러면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안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즉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 알고 계시나요?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거든요.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어느 마을에 한 늙은 사람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그 늙은이의 아들이 들판에 나갔다가 말 한 마리를 잡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말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야생말을 이렇게 길들여서 데리고 왔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굉장히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아들이 운도 좋아? 말을 그렇게 공짜로 가져올 수가 있냐? 이제 너네 부자 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옹이란 사람이 기뻐했을까요?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뭐 때가 돼봐야 알지.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이 갑자기 아빠를 이러고 히히히 해가지고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이 늙은이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 노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유, 뭐 나쁠 게 있나? 시간이 흘러가 봐야 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나라의 병사로 징집돼 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뼈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징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슬픔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옹지마란 단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너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쁨과 성공을 통해 너희의 삶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너희에게 슬픔과 실패를 통해서도 너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실패라고 여기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슬픔은요, 몇 년 후에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나의 실패는 몇십 년 후에 더 큰 성공과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반대의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쁘더라도 몇 시간 후에 이 기쁨이 슬픔으로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는데 몇 년 후에 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엄청난 실패와 고난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의 시간,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맡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함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끌림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것들을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세상이 주는 이 짧은 기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증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유산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실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이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스스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라. 즉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기와 인내를 주심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이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 뜻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너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뜻이 이 세 가지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우리가 나의 삶의 중심을 나로 정해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고통의 순간 오히려 그 고통이 나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대로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나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 대신 괴로움을, 기도 대신 낙심을, 감사 대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욱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괴로워하며 살아갈까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는 삶,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오직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낙심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 세상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나의 생명을 움직이는 것이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함보다 오히려 낙심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 가운데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너무나 짧은 생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인간의 생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인간이 보통 70 정도 살고 오래 살면은 80까지 살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정말 매우 오래 산 사람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 안나, 100살이 조금 넘어선 안나가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애 주기는요, 이 100년 남짓을 오가는 굉장히 짧은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100년이라는 삶의 주기를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며 이 100년이라는 삶의 주기 안에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너무나 부족한 지혜와 너무나 부족한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몇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1년, 2년 또는 10년 동안의 고통과 괴로움은요, 우리의 앞으로 남은 수많은 삶 가운데 더 큰 성공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평안으로 다가올 것이란 이 사실을 우리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지금 당장은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찰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유한 그 권유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이 짧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나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방향성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며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는 그러한 삶을 2024년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4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시각과 인간의 이 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높은 곳에서 몇만 년, 몇십만 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2023년의 모든 삶에 내가 작별의 안녕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2024년,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의 모든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환영하는 이 안녕의 인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